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자. 그러죠.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할 걸 가르쳐 줬잖아요. 뭘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그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할 것, 뭘 구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자. 그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영어로 말하면 킹덤. 그게 어디 안에 있게 하자? 내 안에. 누가복음 7장 21절에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저 위에도 있어요. 아직 안 가본 나라, 저 천국에도 있지만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도 있다고? 우리 마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걸 보러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딱 임해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해 주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이 먼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밭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건 뭘 구하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자.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 이끌어 주신다. 마태복음 6장 우리 한번 보고, 마태복음 6장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공중의 새도 누가 기른다? 우리 하나님이 기르신다. 저 들의 모든 꽃들도, 들꽃도 다 누가 기른다? 우리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는 뭐하다? 저들보다 귀하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6장. 우리는 귀한 자입니다.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귀한 걸 알게 되어지면 이것부터가 바로 신앙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천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몸은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뭐 할 수 없다?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거죠. 천하를 죽어도 어떻게 네 목숨하고 바꿀 수가 있겠느냐. 그게 바로 우리의 목숨이에요. 그래서 누누이 부족한 종이 말하지만 여러분, 금, 보석, 진주, 그게 왜 귀해요? 여러분들이 돌멩이 같이 많으면 하나도 안 귀해. 그죠? 뭐 진주가 왜 귀해? 돌같이 흔하면 그것도 안 귀해. 그런데 돌같이 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을 찍을 때, 금본위로 찍을 때는 금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돈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금이 돈을 보장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금본이라 그래요. 금본이. 우리나라의 돈은 금본이에요. 저 미국은 달러본이지만, 달러본이라고 하지만 달러도 마찬가지만 달러를 찍어낸 만큼 또 금을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이 많으면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금도 그만큼 귀하다는 건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도 금은 많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은행에 가면 창고에 금이 쌓였어요. 미국도 쌓였어요. 최고 많은 나라가 아마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잘 사는 나라들. 그래서 인플레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금만큼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금도 없으면 돈 찍어내면 다 후실조각이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거죠. 그럴 땐 사고 하나 살려면 돈을 한 차를 가져가야지 사고 하나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금이 없이 그냥 돈 찍어내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또 그런 얘기를 다 하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있어 없어요? 여기 한 자리에만 있지 다른 데는 없어요. 유일한 존재지. 그러니까 여기 김 목사는 또 다른 데 가서 설교하고 있는 김 목사는 없어요. 여기 김 목사는 오늘 여기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몸, 내 육신은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금은보다도 귀한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자, 몇 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자, 우리 26절 한번 봅시다. 26절. 마태복음 6장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누가 길러주신대요? 천부가 뭐예요? 내가 물어보는 내가 유치하지.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길는데요. 너희의 천부, 그러니까 누구 아버지? 그러니까 너희 천부, 누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 새들도 또 이 들에 있는 것들도 다 아버지가 길러주신대요.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내가. 왜 여기 귀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한 자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게. 여러분 사람들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사람도 보면 여러 종류로 나누죠.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악한 자, 선한 자, 의인, 악인 이렇게. 왜 사람인데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어요? 똑같아야 되는데. 근데 아니란 말이지. 내 안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막 악해지기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선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대요. 그럼 귀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자, 넘기면 33절 한번 보세요. 자, 3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천부인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기는데 귀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바로 귀한 자들이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뭐한다? 길러주신다.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히 길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기독교만이 종교가 아니라 지금 종교는 세상에 많아요. 그 종교 외에도 또 많아요. 점집도 있고 또 뭐라고 그래? 운명 팔자 바꾸는 운명집도 있고 그 운명 팔자 바꾸는 집 가니까 운명이 바꿔지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뭐 그냥 찌그러진 집에 그냥 이렇게 뭐 문 열고 들어오면 거기다가 운명 철학관이라고 써 있는데 운명을 바꾸면 본인들부터 받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종교가 생기는 이유와 철학관이 생기는 이유와 점집들이 생기는 이유 그게 뭐예요? 딱 한 가지로 말하면 뭐죠? 내가 앞길을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내 앞에 운명이 어떻게 될 줄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돈은 내가 벌 수 있겠지만 오늘 직장 가면 돈 들어오니까 직장만 가면 돈은 오니까 수고한 만큼 벌 수도 있지만 내일 나는 뭐가 될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운명 철학관이 내일 알까요? 저기 다른 종교에서 알까요? 모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나약함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 속에 영원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치 앞을 모르는 그 삶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가 볼까 하는 그 초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초현실적인
그 현실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만든 게 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긴 게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우리도 종교라고 하는데 그 뭐가 달라요? 저기 운명철학관이나 우리 기독교나 저기 다른 종교나 우리 종교나 뭐가 달라요? 똑같죠? 똑같으면 우리가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도 기독교 종교라고 하지만 종교와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는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바로 인간 모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당연히 해야 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활 종교예요. 생활이요, 생활. 그 전도서 12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해야 될 도리예요, 도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소망 삼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될 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종교로 치면 참 종교고 그 종교와 같이 놓고 본다면 그 차원을 뛰어넘는 게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복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또 이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하느냐? 자, 잠언을 한번 보세요. 잠언 20장 한번 20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4절. 옆에 조금 찾아주세요. 한집사. (20장 24절) 자, 찾았으면 아멘.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자, 사람의 걸음은 누구로부터 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죠. 그분은 어떤 분? 살아있는 분. 죽어있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참 하나님. 하나님도 세상에 많아. 엄마님 하나님도 있고 뭐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고 영원한 왕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뭐한대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어떻대요?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알면 사람이 아니죠. 이미 신이지. 그죠? 우리 저기 자매님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사람에는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생기는 게 뭐다고요? 종교. 점집도 마찬가지고. 가면 막 귀신의 힘을 얻어가지고 말이죠. 과거를 착 알아내잖아요. 사주팔자 딱 보면 말이에요. 사주팔자가 뭐예요? 내 기둥이죠. 그걸 가지고 탁 우리의 모습 이렇게 점쳐주면 옛날에 뭐 했네, 저기 아버지 귀신이 왔네, 어머니 귀신이 왔네, 막 다 보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다 말이죠. 절하고 꿇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듣는데 사람의 길을 알면 그가 하나님이지.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오직 우리의 길은 누구만 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다. 자, 잠언 27장도 한번 보세요. 1절도 한번. 잠언 27장 1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오직 하나님만 소망 삼아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호와만 소망 삼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 그래요? 소망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들의 각자의 소망도 있죠. 그 소망 말고 진짜 소망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들께 모였잖아요. 응? 주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이게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이 예배가 바로 소망 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루 앞을 모르는 내 인생을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또 한 번 잠언 5장 21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봅니다. 5장 21절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길은 또 누구 앞에 있다? 여기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 우리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 내 길이 누구 앞에 있다? 여호와의 눈,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개개인들, 여러분들의 자녀, 남편,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든 사람들의 길이 다 누구의? 여호와의 눈앞에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한대요? 그 모든 길이니까 빠짐이 없어요.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분이 천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거기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새 출발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에 태어나는 날보다 뭐가 더 낫다? 죽는 날이 더 낫다. 이게 맞아요? 세상으로는 이론이 안 맞지.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과학의 발달도 안 죽으려고 그러고 생명공학도 어떻게 하면 더 뭐죠? 영원토록 안 죽고 살아가 볼까? 그거 연구하는 게 생명공학인데 우리 하나님은 태어나는 날보다 뭐가 더 낫다? 죽는 날이 더 낫다. 그래서 자문에도 보면 의인은 죽음에서 죽었어도 뭐가 있다 그러냐? 소망이 있다.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 죽은 뒤에도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어요? 천국 영원한 세상이 그때부터 이루어지니까. 여기는 잠시 잠깐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한 60에서 70, 70에서 80, 80에서 90, 지금 120세대라 그러는데 길어봤자 120세대. 120세도 아니요. 지금 말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잠시 잠깐이에요. 알고 보면. 맞아요. 틀려요. 예, 김 목사가 지금 환갑을 총알씩 지냈는데 뒤돌아보면 그냥 잠시 잠깐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저도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한지수와 같이. 우리 여기 자매님처럼. 나도 힘이 말이죠. 3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고 40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60대가 확 뛰어넘어 버렸어요. 되돌아보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알고 보니 잠시 잠깐이었어. 금방 가요. 그러니까 뭐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거의 다 끝나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걸 보러 성경에서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수도 인생은 나그네 길 하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잠시 잠깐 머물러 있다가 진짜 가야 될 곳. 그곳을 본향이라, 본향. 히브리서 11장에 너희들이 사모하고 또 기대하고 바랄 곳이 있는데 본향이라는 게 본향.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죽었다라고 안 해요. 뭐라 그러죠? 자고 있다. 자고 있다. 죽음을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 잠이 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깨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근데 영원히 두 개로 갈라진대. 하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갈라지고, 하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갈라진대. 그거를 성경에서는 영생, 영벌, 이렇게 얘기해요. 영벌로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거기를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인가 영화도 나왔죠? 무슨 영화? 그 천국 지옥 나오는 영화 있었잖아요. 기독교 영화가 아닌데 그 뭐죠? 무슨 영화예요? 그런 영화까지 있었어.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급하면 그런 영화 제작사를 통해서 기독교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영화사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아마 그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죽으면 죽음의 끝이 아니다.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데려간다. 우리나라의 속담도 그러잖아요. 죽을 때 죽음의 사자가 온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다. 믿어집니까?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 죽음에도 잠깐 나왔는데 여러분 추도 예배는 그럼 뭐예요? 추모 예배는 그럼 뭐예요? 나 이게 안타까운 게 어떤 교회가 추모 예배 때문에 그냥 둘로 쪽 갈라진다 그래. 이게 갈라질 거리요, 이게? 이게 갈라질 정도가 되면 안 하는 게 낫잖아, 이거? 성경에 어디 추모 예배가 있고 추도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라고 하는 거예요. 추모 예배가 나쁘다, 잘못됐다, 그 차원을 떠나서 추모하고 추도는 의미가 뭐예요? 추모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고인을 기린다 하는. 추모가 뭐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다. 추모라고 하는 뜻은 고인을 그리워하다. 또 추도라고 하는 것은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다. 근데 거기다가 뭔만 붙였어요? 예배. 이미 자체가 어때요, 여러분? 죽었는데 이미 하늘에 갈 사람은 천국에 갈 사람은 갔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갔고 이미 끝났어요. 우리가 바라볼 거는 누구? 소망이 하나님. 너희들이 그리워할 것도 누구? 하나님. 또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왜 추모 예배, 추도 예배를 왜 드리냐고. 그냥 예배 하려면 무슨 말인지 깨달아져요? 그냥 예배. 왜 거기다가 추모를 붙여가지고.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얼마든지 드려. 그런데 왜 고인을 갖다가 추모하는 예배를 드리냐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래. 산 자의 하나님이래. 그래서 죽은 자를 통해서 장사하라 그러는. 다른 예배들도 다 많아요. 이사 예배, 개업 예배. 이건 다 무슨 예배예요? 이건 산자의 예배예요. 산자의 예배. 추모 예배는 뭐예요? 죽은 자의 예배예요. 그냥 굳이 드리고 싶으면 그냥 예배로 드려. 그럼 되잖아요. 야, 이번에 우리 예배 한번 드리자. 그 예배 드려. 그 예배 드리고 뭐예요? 야, 오늘 알고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신 날이네. 그럼 아버지가 어떻게 사셨을까? 이런 거 놀랄 수도 있어. 근데 굳이 왜 추모 예배를 붙이냔 말이지. 추모를. 그래놓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지. 한국 교회가 좀 그것 때문에 날리고 어떤 교회는 그것 때문에 나눠지려고 그래요. 지금.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산자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에서는 제사가 있어요. 그죠? 그 제삿날은 뭐가 중시돼요? 아니 죽은 자가 중시인 거 봐요. 뭐가 더 중요해요? 왜 기억해요? 뭐를 기억해요? 무슨 날짜? 죽은 날짜. 그래서 기일이라 그래요. 왜 믿는 사람들이 죽은 날짜를 왜 기억해? 에? 왜 죽은 날짜를 기억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제사 지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죽은 날짜가 필요해. 그걸 기일이라 그래.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갔는데 죽은 날짜를 왜 기억하냐고. 그래가지고 그날을 추모한대. 이게 추모 예배예요. 이게 왜 생겼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 유교주의 사상 가운데 제사의 풍습이 쭉 내려왔는데
제사 지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 그런데 그 풍습이 마음에 쩔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슬퍼. 그런데 그냥 아버지 돌아가는 날이 다 옛날엔 제사 지는데 안 지내니까 허전해. 그러니까 그게 대체시킨 게 바로 추모 예배, 추도 예배예요. 그냥 우리가 제사상 치내가지고 하면 또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어떻게 하자? 추모로 예배를 드리자. 추도로 예배를 드리자. 추모가 뭐라 그랬어요?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워야지 왜 죽은 사람을 그리워해요? 왜 추도 날짜를 정하고 왜 기억하고 있냐 죽은 날짜를. 나는 지금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날짜를 기억 못해요. 다만 이제 4월달 되면 그래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가 4월달이지. 그러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식목일 때인가 한식일 때인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서 날짜를 기억할 뿐이지 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날짜도 몰라 지금. 그게 불효자식이요? 아니요. 그분은 자고 있어서 천국 가셨고 죽은 날짜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 죽은 날짜를 기억했다 그 얘기는 그 사람이 죽었고 천국 간 게 아니라 지옥 갔다 그 소리지. 왜 그걸 기억하냐고. 고인이 죽은 날짜를 왜 기억해? 그래놓고 그 날짜 예배를 드린대. 이게 맞냐는 소리. 죽은 자를 향해서 그 죽은 날짜를 기억해. 그러니까 잘못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제사는 왜 아니 뭐 이사 예배는 왜 하냐고, 목사 안수 예배는 왜 하냐고. 이런 목사 안수 예배는 있어. 응? 이임식 예배가 출애굽기 29장에 있단 말이에요. 이임식이.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이사 예배 해야지. 그 이사한 집이 누구 집이요? 주의 집이지. 주의 집. 우리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개업할 때 예배 왜 드려요? 이 사업장은 주님의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사업장의 경영주가 되어 주옵소서. 산자의 예배예요 이게. 그 죽은 자인데 왜 예배를 드려? 죽은 자를 향해서는. 그래놓고 지금 교회가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아니 이런 참 미련하고, 아니 참 이게 미련하도 참 이런 미련이 없다. 아니 그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성경에 없는 걸 가지고 왜 교회가 싸우냐고. 그러죠? 있으면 모르겠어. 장례 예배는 또 장례 예배 있어요 없어요? 장례 예배도 안 드려도 돼 사실은. 그런데 뭐 때문에 드려요? 남아있는 자들, 살아있는 자들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장례 예배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보면 성경에 나와 장례 예배. 장례가 있어요. 야곱도 장례했어요. 거창하게 했어요. 요셉도 장례했어요. 거창하게 했어요. 온 국민이 막 며칠을 울었다더라.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에도 보면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다 어디 가봐라? 장례식장 가봐라. 장례식장. 장례 예배는 있어요. 그런데 장례식에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위로해 달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런데 왜 추모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를 왜 그 날짜를 갖다가 왜 기억하냐고. 그래서 왜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 모르지만 왜 끌어내리고 끌어올리냐고. 그게 무슨 말인지 깨달으십니까? 그래놓고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걸 포장을 하냐 말이지. 그게 안 됐단 말이지. 그냥 굳이 드리고 싶으면 뭐 해라? 그냥 예배로 드려. 그죠? 자, 지금 추모, 여기 오늘 죽음에 대해서 나와서 한번 잠깐 여러분들 지식으로 좀 알고 있으라고 전해줬어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이루어진다? 내가 이루어지고 싶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만 우리는 기도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이루어지게 하자?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 이렇게 기도하란 말이에요. 다른 기도도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내 일평생 기도하는 것 한 가지 꼭 꼽으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써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해 주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단 말이죠. 이게 가장 기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 단계에서 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뭘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면 내 속에 있었던 이 귀신이라고 하는 악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대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뭘 붙잡고 살자? 성령 붙잡고 살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 아멘.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성령이 다 와 계셔. 주님을 영접한 순간 성령이 나한테 와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고백을 안 해. 성령을 인정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성령이 쪼그라들어가지고 일을 안 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육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시기도 있고 화도 있고 분도 내고 이런다. 이게 다 육이란 말이지. 그래서 비교하고 또 말이지 내 마음이 안 들면 화딱지 나고 이게 다 육의 삶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을 이기는 것은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리고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 하나님이 와 계셔. 하나님이 와 계셔서 내 모든 길을 어떻게 한다? 평탄케 해주시는 축복이 있어. 이게 바로 아주 너무 쉬운데 우리가 쉽게 육에 넘어져. 내가 육신이니까, 세상도 육신이니까, 육이니까. 육이 가까워요? 영이 가까워요? 육이 가까워. 집에도 가도 이미 육으로 자식들이 쫙 앞에 있어. 남편이 딱 앞에 있어. 그래가지고 괜히 내 속을 막 긁어. 그러니까 꼭 막 한 대 때리고 싶어요. 막 화딱지도 나고 말이지. 남편도 막 앞에 있어가지고 말이지. 그냥 막 보기 싫어 막 이런 것. 이게 육이다 이 말이에요. 육.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이 다 뭐예요? 육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넘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기기 위해서는 뭘 붙잡자? 성령. 성령님 오늘 또 이 세상 육을 이기게 하옵시고 내 안의 육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꼭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또 우리 성령님은 이 마음에 딱 와 계셔가지고 내가 또 육으로 살면 성령이 근심한대요. 근심.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서 탄식한대요. 탄식. 그 정도면 빨리 내가 깨달아야지. 그래서 다시 또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성령의 사람 이러다. 영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육의 사람이지는 아니요. 무슨 사람? 성령의 사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여기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걸 자꾸 내가 시인을 해야 돼. 시인을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해지면 육이 나를 갖다가 막 육이 탁 내 앞에 나타나고 막 나를 시험하려고 그래도 성령이 커지니까 육을 이기게 되어진단 말이지.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져 가는 거고 성결해져 가는 거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유혹이 없어. 이겨낼 수 있어. 그런 신앙이 이제 성숙한 신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한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성령으로 살래. 그렇다고 안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넘어져. 어렸을 때는 지가 아무리 말해도 걷고 싶어도 잘 넘어져. 어렸을 때의 성령은 넘어져. 그러나 그 커가는 성령은 나를 자꾸 강하게 만들어서 이제 하찮은 걸 봐도 그냥 이런 사람으로 내공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을 수시로 인정하고 수시로
성령을 일깨워서 내 안에 뭐가 이루어지게 하자? 하나님의 나라. 육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하나하나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져.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한 가지. 자, 성령의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참 힘이,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번 찾아봐요. 근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기 쉽게 얘기해 줘요. 자,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사람같이 살아야 되겠죠. 성령의 사람인데 육으로 살면 안 되지요. 그게 육의 사람인 거지. 자, 요한복음 3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찾았어요? 자, 3장 8절. 자, 찾았으면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참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하대요? 다 이러하다. 다 이러하는데 뭐래요? 바람같이 산대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한데 그 비유를 바람에다가 부었어요. 여러분들이 바람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듣지요? 강하게 불면 막 그냥 천정이 막 이렇게 되죠. 다 바람 소리, 그게. 이게 바람은 소리가 사실은 없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막 흔들리니까 들려오는 소리라네. 이게 바람의 소리를 내가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 몰라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질서에 따라서 움직인 건 맞아요. 남풍이 있고 북풍이 있고 동풍이 있어요. 그건 이제 바람의 길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몰라. 바람이 여기서 왔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다 이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이렇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응?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아주 애매하고 어렵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알고 보면 너무 쉬워. 부족한 종이 얘기를 해주면 너무 쉬워. 근데 그걸 삶 가운데 순종을 해야 돼 이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자,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자, 바람처럼 인도한대요. 성령은. 바람처럼 인도하니까 여러분 내 뜻이 있어 없어? 내 뜻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네 정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바람 부는 대로 내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매님, 주연이 자매님, 바람 부는 대로 다 가야 돼. 그렇다고 해서 바람 피우면 안 돼.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사실은. 응? 그런데 바람처럼 내가 바람 부는 대로 따라가려면 사실은 내 생각이 있으면 뭐 안 돼. 바람이 이렇게 막 가라는데 나는 이리 가고 싶은데 바람이 이리 가래. 근데 내 생각이 있으면 이리 가야 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미가서 6장 9절이 나온 거예요. 뭐예요? 순종의 삶이에요. 순히 받아라. 이게 바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다. 이게 바로 또 뭐다? 완전한 지혜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은 누가 알아? 하나님만 알아. 내가 알지를 못해. 내가 내 몸이고 내 눈이 있고 내 귀가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머리가 있는데 나는 내 앞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가 살려고 그래. 내가. 그러니까 바람 부는 대로 안 가. 바람 부는 대로 가면 손해 같아.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간대. 참 이제 고민 들어간다. 그래서 미가서 6장 9절 매를 순히 받아라. 바람이 부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것 순히 받아라. 그러니까 그 생각은 뭐예요? 네 생각이 없다. 우리에게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응? 이게 완전한 지혜래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래요. 이게. 참.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내려놓고
주위에서, 직장에서 또 어떤 아이가 시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유, 아주머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지나가는 아이가, 아니 그리 가면 안 돼요, 이리 가세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뭔가 준비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여기는 좋으니까 내가 가고 여기는 싫으니까 안 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떤지 간에 붙여놨으면 거기는 나의 직장,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순종하면 돼. 그래가지고 막 나가라 그래, 사장이 막. 뭐 나가라 그러면 나는 또 어떻게, 또 나가면 돼 그냥. 응? 안 돼! 막 이렇게 해야지. 나가! 그럼 나가는 거란 말이야. 이게 쉽게 얘기해서 바람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러면 그렇게 살면 또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있어, 중요한 게. 그 바람 따라 사람이 인도하는, 머무르게 하는 그 장소에서 머무르라면 딱 머물어. 근데 머무른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성실은 너무너무 귀한 내 길을 여는 비결의 열쇠예요. 잠언 11장 3절,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의 길을 인도한대요. 출세의 길, 내가 원하는 복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는 데 직장에 갔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 3D 직종 같으면 더 안 하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리 보냈으니 바로 여기가 내가 하는 일입니다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성실하게, 기쁘게, 주님 대하듯이, 사람 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대하듯이 거기에서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또 바람이 불어. 누구를 통해서 바람을 불어. 그럼 나는 그리 가면 돼. 또 거기서 또 머물러서 또 뭐예요? 성실해.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도하는 길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온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랬어. 첫 번째, 요셉이 그랬어요. 두 번째, 모세가 그랬어요. 세 번째, 다윗이 그랬어요. 나와 있는 유명한 선진들은 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요셉이 그 11번째 아들로,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사랑받았어요. 그 형들보다도 그 야곱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때때 옷도 안 입혀줬는데 아주 요 색동적으로 때때 옷을 입힐 정도로, 그러면서 말이죠, 최고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걸 형들이 말이죠, 보니까 시기 질투가 났어. 그런데 요셉은 막 형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래서 형들이 양떼를 가지고 저 멀리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양떼가 또 걱정되고 형들이 걱정되니까, 요셉아,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봐라. 그러면서 도시락을 싸줘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 형들 보러 간다, 큰형, 둘째 형, 셋째 형 보러 간다, 막 기쁘게 갔어요. 근데 기쁘게 가는데 형들이 보고 저놈이 왔다, 꿈꾸는 놈이 왔다, 저놈 죽이자,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제지간이 원수요. 그래가지고 그 요셉을 말이지 구덩이에다 던져버렸어요. 죽이겠다 해가지고. 그런데 큰형이 아니다, 왜 죽이냐, 그래 동생인데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팔아버렸어요. 근데 뭘로 팔았어? 노예로 팔아버렸어. 그것도 어디 나라? 저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로 팔아버렸어요. 만약에 요셉이 가고 싶다고 가겠어요? 아마 요셉이 너 저기 노예로 해가지고 또 이집트로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지요. 아버지가 보내겠어요? 안 보내지요. 그런데 요셉은 바람처럼 가버렸어. 그냥 그 형들의 완악함으로 만들어가지고 요셉이 안 갈 거를 하나님이 바람으로 밀어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뭘로 갔어요? 노예로 갔어요. 어디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요. 팔려갔으면 이제는 내 권리가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좀 팔린다 하겠어요. 팔린다. 자기의 의지가 없고 그렇게 배웠고 사랑받았던 그 요셉이 한순간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보디발의 집으로 경매를 당해가지고, 노예 경매가 있어요. 옛날에는 노예 경매를 딱 했는데 거기 보디발이 샀어. 저놈이 똑똑하게 생겼네, 저거 내가 살게
해가지고 보디발이 경매로 예, 그때도 아마 경매가 있었을 거예요. 그 경매로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어. 여러분, 노예가 됐으면 그것도 내 뜻도 아니고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가 됐으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 그렇지, 낭망하고. 만약에 우리 주인이 자매가 그랬다면 어떡하죠? 미쳐버리지. 응? 두고 봐라. 내가 탈출해가지고 내가 원수를 갚을 거야. 내가 반드시 탈아가지고 원수를 갚을 거야. 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응? 지금도 저기 감옥에 간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해요. 응? 감옥에 어떤지 탈출해가지고 나 감옥에 집어넣으면 내가 원수 갚을 거야. 그렇잖아요. 빠삐용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섬에다가 막 감옥에다 가뒀는데 어떻게 탈출하잖아. 그런데 노예가 탈출 안 하겠어? 해지, 마음만 먹으면.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한 거예요. 순하게 받았어요. 바람처럼 흘러갔어요. 바람처럼 흘러가는데 노예로 갔어요. 그것도 보디발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순히 받고, 첫 번째 순히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람처럼 움직이는 거 뭐해라? 첫 번째 순히 받으라. 기록해요. 첫 번째 뭐해라? 순히 받아라. 이게 순히 받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훈련을 해야 돼요. 또 그래서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해라? 성실해라. 순히 받아서 노예가 됐어요. 노예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뭐 했어요? 두 번째 성실했어요. 나 같으면 안 해. 발로 차버리고 볼을 떼서나 조금 하고 안 하지. 속에 막 이렇게 원수를 갚을 그 원수 갚는 날만 꼽고 칼싸움 준비하고 막 도망갈 막 이 구멍 만들고 막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요셉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그 주인이 모른 것까지도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누구 일처럼? 내 일처럼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도 얼마나 믿겠어. 나를 노예로 샀으니. 그런데 말이죠. 그걸 내 집처럼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주인도 모르는 것까지도 다 챙겨가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했더니 거기에 뭐가 됐어요? 그 노예들을 다 관리하는 총무가 됐어요. 가정 총무가 됐어요. 출세했어 안 했어? 출세했죠. 근데 하나님은 바람처럼 불어내는 게 그거 출세하려고 불어낸 거 아니에요. 결국 출세해봤자 무슨? 노예 관리하는 가정 총무예요. 결국은 노예예요. 노예. 하나님이 그거 하려고 바람처럼 보낸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가지고 또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간음죄를 짓게 만들어가지고 간음죄를 진 것도 아니에요. 옆에서 불륜을 저지르려고 자꾸 꼬드셨어. 근데 요셉은 하나님 있는 사람이니까 성실한 사람이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도망을 나왔어. 그런데 그게 또 억울하게 뭐가 됐어요? 죄가 됐어요. 그냥 어디로 가버렸어 또? 감옥으로 가버렸어요. 노예로 팔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감옥으로 갔어요. 인생 팔자 더럽게 꼬인 거예요 지금. 세상으로 말하면 노예로 팔린 것도 참 억울하고 슬픈데 내가 누구였는데 아버지 앞에 가장 사랑받았고 가장 사랑받아서 때때 옷도 입고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게 한순간 확 굽어져 가지고 노예가 됐어. 누가 여기에서 말이지 기뻐할 사람이 있고 성실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했어요? 순히 받았어. 원수를 갚으려고 칼을 갈지 않았어요. 칼을 갈지 않았다 그 소리가 뭐예요? 성실했다 그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어. 야 진짜 인생 팔자 더럽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뭐 했다? 순히 받았다. 뭐 했다? 순히 받았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순히 받았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들어간 것도 순히 받았어. 그럼 뭘로 순히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감옥에 가서 성실했어요.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그 죄수한테 다 맡겨버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죄수에게 죄인에게 그 감옥의 모든 일을 다 정권을 주냐고. 에? 정권을 주면 뭐 해야 돼? 도망가지. 기회다, 기회. 이제 주인도 이제 없어. 이제 나는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 돼. 나는 이미 이제 죄인이고, 저기 보디발하고도 상관도 없어. 나는 이제 가면 돼. 어디로 가면 돼?
고향으로. 뭐하러 가? 원수가 앞으로 가면 돼. 원수가 앞으로. 형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세상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 근데 요셉은 전권을 다 받았어. 감옥의 전권을 다 받아서 그 감옥의 죄인들이 다 자기 앞에 말이죠. 자기 손에 달렸어. 그 얘기가 바로 뭐다? 순위 받았다. 그래서 뭐 했다고? 성실했다.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서도 순위 받고 성실했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가서도 억울한 것을 내놓지도 않고 순위 받고 성실했더니 가장 낮은 데까지 감옥에 가니까 인간이 가장 처지가 가장 억울하고 가장 밑바닥이 뭐예요? 감옥이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그러니 뭐 했다? 하나님이 높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저 왕의 그 수종 드는 사람들, 빵 관원장과 술 관원장이 잘못해가지고 그 죄수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그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신분이 상승되어지는 국무총리. 그것도 죽을 때까지 국무총리. 이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역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역사.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보다 증인이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순위 받아서 성실했더니 그 순위 받고 성실하니 뭐처럼 살아간 거? 이게 바람처럼. 이게 어떤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할 건 뭐 해야 되냐? 오늘 나한테 주어진 일. 우리는 하루만 살면 돼. 어떻게 살라고요? 하루만. 그렇다고 해서 말이 현실 도피가 아니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사느냐? 내 일생의 마지막. 나는 오늘 여기서 하루 살고 죽어도 후회 없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게 순위 받고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소망은 이미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내일 또 어디 가죠? 직장 가요. 뭐 때문에 갔지요? 돈 때문에 갔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치워버려. 내가 돈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다가 바람처럼 보냈다. 아멘. 그래서 뭐하라? 순위 받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뭐해라? 성실해라. 그 성실하게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이 또 일을 움직여. 바람을 확 불어. 그런데 그것도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바람이 불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 순위 받아.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 성실해. 그러면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어떻게? 바람을 불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이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면 마지막 열매는 눈에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거 보고 이제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성령으로 뭐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은 바람처럼 움직이는데 그 종말, 그 끝, 그 열매는 바로 이런 거다. 다 고린도서 2장 9절. 찾았죠?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놀랍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 그게 바로 자 10절.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인간의 깊은 것, 뭐 세상의 어떤 것 다 통달하시는 그분이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준비된 복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제 한번 영의 사람이죠. 바람처럼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과 함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은 아버지 요한복음 3장 8절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하게 받는 삶이요, 뭐든지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놀랍게 인도하셔서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기도하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송하시면서